오늘 말씀은 이제 거짓 신앙의 세 번째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전 시간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는 그냥 육체를 대처하는 거예요. 육체를 대처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어렵게 설명했지만 자기의 목적과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예로 요즘 어떤 목사님 부부가 뭐랬죠 그래? 네? 소금 간장을 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몇 사람 죽였다 어쨌든 해서 구속됐다고 막 그러는데, 자, 치유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치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교회를 인위적 방법으로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본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쉽다고 여기고 유익하다고 여길 때 그 뜻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자, 이게 무슨 삶이냐면은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면 그 행하신 것을 보고 내 뜻을 볼 수 있는 게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자, 그것이 뭐예요? 참신앙이에요. 근데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육체로 대처하고,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율법주의고,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거짓 신앙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처할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할 것 없이 뭐가 있었어요? 탐욕을 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학의 예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언을 얻을 때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조언을 얻는 건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면 절대 조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준다고 하면 그건 절대 조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바른 말, 바른 말, 또 바르게 행동하고 나갈 수 있는 말들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게 조언이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등을 돌리면서
등을 돌리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또 내가 다른 우상으로 다른 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때, 위급하고 환난이 당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신앙의 세 번째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복신앙이 됐던 율법주의가 됐던 인본주의가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정하는 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이 분별력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교육관에서 이제 게시판을 이렇게 좀 달아야겠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그러면 이렇게 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 벽에다가 붙이자니 벽이 좀 이렇게 상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이게 좀 그 전체적인 그림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사서 달자 해갖고 이제 사왔어요.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벽이 석고보드예요. 이게 석고보드니까 이 합판이 아니에요. 나무 합판이 아니라 석고보드예요. 그러니까 못을 아무데나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쳐져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무게가 그게 원목이라 또 원목을 샀어요. 제가 원목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거운데 이거를 다뤄놓으면 다 쳐질 것 같아요. 막 상할 것 같아요, 벽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석고보드 안을 지지하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못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석을 대봤어요.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대보니까 못 들어간 데에 자석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렬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춰갖고 이제 갔는데 이게 일렬로 자가 없어요. 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줄을 길게 해갖고 줄을 달갖고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센치를 재갖고 그 두 군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못이 가운데하고 센터가 안 맞아요. 왜?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얘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립해서 지금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다림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 아모스 7장 7절 9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 수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평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신앙의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우리 신앙에 기준을 잡는 게 있어요. 그 다림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어두운 세대에 오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 다림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 거짓 신앙의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자, 기복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탐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그 거짓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삶의 방식이 있는데 삶의 방식은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체계가 목적을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쉽고 유익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쉽고 유익해요.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떼어질 수 없고 함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복적인 탐심이 있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참신앙이 뭐냐? 다림줄,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 기준이 뭐냐? 신명기 3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자, 두 번째로 그 모든 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길로 내가 지금 행하느냐 아니면 쉽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내 길로 행하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생명을 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첫째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를 첫 번째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동편에 어느 지파가 있었냐면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 그리고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이 동편,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했어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1지파, 몇 지파죠? 9지파 반인가요? 9지파 반이 지금 요단 서편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 동편에 그냥 자기 땅이라고 딱 지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동편 땅은 너에게 먼저 선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루벤과 갓지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서편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편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단 동편으로 이들을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생활 방식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고 에볼산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세요. 첫 번째 뭘 드러내시냐?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게 오늘 우리는 일반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났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뭘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났냐면 십자가로, 오늘 십자가의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릴라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적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적국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그 적국에서 장군으로 세워갖고 이스라엘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위급해갖고 블레셋으로 왔지만 내가 전쟁에서 내 민족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미친 척 해갖고 간신히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서 시드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다윗의 부인이 셋이 있었어요. 그 세 부인이 다 아말렉에 끌려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시그락에 있었던 젊은 여자나 늙은 여자 모두가 다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은 이때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여자애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어요. 다급한 그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급한 순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며 묻고 가장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뜻을 쫓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 이제 어디죠?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아수르가 점점 아수르의 지역이 아브라함이 처음 있었던 그 하란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하란 지역에 있는 그쪽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발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에 이 아수르가 거기서 크게 이제 부흥해요.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세력을 갖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이 이제 점점 쇠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애굽이 현실 속에서는 강한 나라예요. 신생국가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생국가 막 힘을 막 쓰고 있는 이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친교하라는,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뭐예요? 유대왕이 봤을 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게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쉽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인본주의는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길이 쉽다고 여길 때에, 자기의 판단이 쉽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각기 제각길로 간 거예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각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사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쉽고 유익하다고 여길 때에 그 길로 가는 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악한 자의 길, 또 불의한 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악인이고 불인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이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걷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악한 세력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은 악한 자이고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지려고 애굽으로 피하였지만 결국 뭐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 왕이 세상의 풍조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쉬운 길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수르에 있는 이 장군이 막 욕을 해요. 막 히스기야를 용을 한단 말이에요. 막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돌아가고 그들이 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쉬운 길, 유익한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어도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길, 세상의 길, 쉽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은혜 안에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 있는 갇힌 자, 묶인 자, 그리고 자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되고 있냐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육체를 따르는 자 하갈,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표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은 결코 인본주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인본주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아요. 수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방법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갈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끊어진 것 같으니까 하갈의 이 하나님의 몸종을 거기다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말았어요. 15년을 무엇인가 누리는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했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인본주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합니까?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밀어넣어요. 그러면 결코 유업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을 주님을 쫓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본주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가는 자예요. 자, 다림줄이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했어요. 아모스 7장에서. 자, 다림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길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게 다림줄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생각과 길이 쉬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해볼 때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이 쉬워 보여요. 그것이 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것,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15년 동안 무엇인가를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또 기복 신앙, 그리고 뭐였죠?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